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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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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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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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보여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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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눈에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건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 하면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었죠. 새로운 복에 대한 가치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이 된다는 건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충격적인 말씀이셨죠. 당시의 복의 개념은 그냥 많은 것 갖고 있으면 복 받았구나, 가진 게 없으면 복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가난 자체가 복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가난 자체가 그게 복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복 받았죠, 우리도. 가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가난이 복이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엔 너희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바뀌면서 약간 원어의 뜻을 자꾸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와 같은 가난한 자들. 사실 그때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구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소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소명을 만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가난이 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부자는 화가 있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 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 가난한 자 반대는 저희 부자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진 부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 소유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부자들도요, 소원이 있다면 더 많이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소명을 찾지 못하고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를 따라가면 화가 되는 사람이고요,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잘 사는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과거에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잘 산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냐? 너 인생의 소명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 인생의 만족과 기쁨 모르고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거기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유가 아닌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그래 좀 이해는 가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말씀은 정말 막막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원수 사랑은 더 힘들죠. 이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잘 사랑 못해요. 그죠? 내 친구들, 이웃도 잘 사랑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 관계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종교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죠?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 얘기한 자는 어떻게 정말 그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사람과는 벽이 생기고 사람과는 원수지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성경은 분명히 너 거짓말하는 거야.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쉽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있습니까? 왼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원수예요. 사실 그 원수는 내가 만들어내는 원수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죄성이 있고 내 감정이 살고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수, 그런 원수는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그 원수도 물론 원수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원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원수예요. 어떤 원수냐 하면 오늘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이 원수 사랑 앞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 6장 22절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우리 감정적인 정서적인 원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원수는 그 정도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됐지만 그거 더 높은 단계의 원수.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공격하는 원수들. 그럼 예수를 우리가 믿고 진리 가운데 살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원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리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개막식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개막식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공연하는데 알고 보니까 끔찍했죠. 동성애자들이 또 성적인 그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패러디하는데 거의 나체의 수준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수많은 기독교가 마치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감정으로 항의를 하고 해서 뭐 결국은 사과도 하고 그 영상을 다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올림픽 준비위원회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를 조롱해야지, 기독교를 핍박해야지 라고 하진 않았을 건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랑과 평화, 평등의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상징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갖고 그걸 나타내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그런 성경에 반하는 사람들까지 안아주는 거. 그들의 변명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 창기 세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고 그런 것이 곧 평화고 사랑이고 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들이 사과도 하고 영상을 내리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점점 그런 세상 가치관들이 점점 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가 항의를 하면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교회는 평등을 반대하는, 사랑을 반대하는, 평화를 반대하는 집단이다라고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다 합치는 것이 예수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때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29절 한번 보면 너희가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저 뺨도 돌려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싸우자는 거죠. 너 저 뺨도 때리면 여기도 때려라. 여기도 때려. 그건 뭡니까? 싸우자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더 때려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그 무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가.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뺨에는 뺨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잖아요. 이 겉옷은 뭐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는 보온의 효과도 있고 짐승을 물리치기도 하고 저당을 잡힐 때도 이 겉옷은 마지막까지 재산으로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겉옷인데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질에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겉옷을 뺏어오고 그 사람의 속옷도 뺏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대하라 이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관대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되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있으면 너는 주되 다시 달라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점점 이게 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1절에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고, 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너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고. 이거는 죄인들도 그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인들도 그 정도 하는데 예수 믿는다면, 제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보다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각됩니까? 그럼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적 임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서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되고, 겉옷을 하면 속옷도 주고,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용서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가?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못했다고 우리를 혼내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원수를 안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원수가 생깁니까?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줬는데 못 받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만큼 주었는데, 내가 그만큼 희생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원수 되는 거죠. 그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주니까 자꾸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just give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just give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자식에게도요, 희생하는 것 같지만 자식에게도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원수 되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고 남남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근데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저스트 기브잖아요. 우리에게 뭘 바래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줄 때 너는 just give. 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뭘 해주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원수됩니다.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제일 처음에 원수를 안 만들면 돼요. 기대하지 마.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남편이요, 아주 그냥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핀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남편만 오면 맨날 싸우고 뭐 난리를 쳤는데, 이 말씀을, 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마음의 양심을 찔려서 바꿔버렸대요. 남편이 술 먹고 오면 꿀물을 타주고, 바람 피고 오면 몸 해친다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남편이 하루 이틀 이러다가 계속 되니까 남편이 변화가 되더래요. 그러면 처음 교회 나가서 남편이 헌금을 하면서 쓰는 거 옆에서 그 와이프 권사님이 보니까 이름란에 그렇게 썼대요. 죄 돌멩이 이렇게 썼대요. 남편이 자기를 죄 돌멩이라고. 저스트 기브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섭섭하고 기대하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이렇게 하면 원수가 안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하나님의 DNA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근데 예수님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무엇이든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원수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어저께 돌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죽으실 때 돌로 자기의 머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나를 때리는데, 내 머리를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도 할 수 있어. 그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만 하는 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희 아버지가 자비롭잖아. 너 아버지의 딸이잖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너도 자비로워야지.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37절 38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내가 갚아줄게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내가 갚아줄게. 줘도 돼. 손해봐도 돼.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갚아줄 거야. 그냥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거 못 받아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너가 준 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여러분, 이 상급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거 도로 내가 찾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주는 손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 용서해주고 다 잊어. 다 줘. 그럼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용서해. 사랑해. 기도해줘. 내가 갚아줄게. 내가 줄게. 이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기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합니까?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세상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요, 인생을 바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달 따야죠. 하늘이 주시는 면류관 받아야죠.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줄 거니까 원수 사랑해. 기도해. 하나님께 간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으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사람에게 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내가 준 거 찾아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거 찾아오겠습니까? 더 훨씬 많은 거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거 줄게. 용서하면 훨씬 큰 걸로 갚아줄게. 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그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내가 기브앤 택이 아닌 대가를 바라지만 않으면, 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믿기만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것을 믿기만 한다면, 진짜 하늘의 상급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준 만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그 상급을 믿기나 한다면 오늘 우리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크신 상급 다 받아들여서 참되고 복되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